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한번 왔는데요.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1월달 달력을 탁 넘기니까 2월달에 우리 황장로님, 안장로님, 박현 권사님, 황명자 권사 이렇게 은퇴하는 날 이제 그날 왔더라고요. 1년 만에 친정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이 주보 있으면 주보를 본문에다가 한번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우리 앞에 한번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부 때는 안 봤는데요.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29절 한번 쭉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9절 봤습니까? 쭉 보면은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 1절을 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말씀이 열왕기상 16장에 엘바알의 딸 너무나 그 아합의 아내로서가 악한 여인이죠.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뭐 조금 지나가다가 8절부터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렙다의 가부의 사건 알죠.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안 올 때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루 한 움큼 그거 구워서 먹어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일. 엘리야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에게 오늘도 그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저런 모든 그 사건이 성경에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것, 한 400년, 1500년에 걸쳐가지고 약 한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오늘 거기에 오늘 뜻이 있습니다. 왜 16장은 오늘 그렇게 엘바알의 딸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뚱딴지 같이 이렇게 그냥 불쑥 사렙다 가합의 사건이 나오느냐?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바알, 시돈 사람들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 시돈 땅의 공주입니다. 그 시돈 땅에서 가장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과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남편이 있지만은 자식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이 있어도 때거리가 없는 여자. 남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성경에 가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돈 땅의 왕의 딸인 공주고 한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정말 그야말로 한 움큼 가루를 그것을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을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 공주의 그 딸, 공주, 왕의 딸 이세벨은 나중에 오늘도 그 집안이 이 여자 때문에 멸문치하를 당하고, 한 여인은 비록 가보지만은 시돈 땅에, 거기에서 17장에 계속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여주를 내려가면서 기도를 할 때 아무래도 오늘도 여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유 목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를 많이 하죠. 저분이 든든해야 제가 든든합니다. 저분이 흔들리면 제가 흔들리고요, 이 교회가 오늘 다 흔들립니다. 이 교회는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지만은 목회자는 원로 목사도 아니고 저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이 목회자예요. 저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원로 목사지만은 제가 못 와요. 오라고 허락을 해야지 와요. 허락을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저분이 허락을 해야 돼요. 모든 거 다. 저분한테 저도 잘 보여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니까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자, 열왕기상에 오늘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했는데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인데 다 기록을 한 이 말씀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그 회당장 12해를 혈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사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는 건 좀 한 사건을 끝내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저자들이 오늘 기록하는 거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초점이 다 맞추어져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 지방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오늘도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 그럴 정도로 넓은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자 무리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앞서 이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거예요. 이런저런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을 알기에 그들은 환영한 거예요. 먼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회당장이 아마 제 나이 또래는 거 됐겠죠.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다면은 이 30세의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오늘 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이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오늘도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오늘 간구하는 이 아이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또 공간복음에는 이 딸이 아예 죽었다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방금 죽었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이지만은 죽어간다고 회당장은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오늘도 내 아이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에요. 자식이라고는 오늘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12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하면은 혹시나 이분이다 하면은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1월 달에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근심과 고민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왔다면 혹시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 풀어주신다면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절하며 간구하지 못할 이유가 오늘도 뭐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부탁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지만은 회당장은 차마 자기 입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택하고 준비하면서 내 자식이 한번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안 된대요. 어떤 약을 써도 안 된대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쳐다보고 고개를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은 이런 병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고개를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밀려들듯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둘러싸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 중에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로 오늘 다가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요. 혈루증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같은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12년 동안 야이로는 그 딸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힘차게 뛰어노는 거 봤지만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절에 오늘도 이 혈루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또 레위기 15장 4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피를 흘리는 자뿐만 아니고 피를 흘리는 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 건강한 사람도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나 재수가 없는 여자예요. 남자라도 정말 재수가 없는 남자죠. 옷을 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똑같은 여자예요. 부정한 사람. 여러분, 저도 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정한 모든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완전히 다 까발려주고 다 드러난 상태에서 12년을 다니는 거예요.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합니다. 입술을 가리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이 여인은 7일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지금까지 부정한 사람. 앞으로도 계속 부정한 사람. 그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만 손을 이어도 자기의 병이 나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기회예요.
내가 저분에게 나가서 저분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죠.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했죠? 정말 간절한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했든지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멘할 때 내 병이 낫고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지는 사람은 그 기도를 간절히 듣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심정으로 해요.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 일부 배들은 예수 나를 위하여 한 거예요. 찬양 얼마나 잘,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모르면 말도 하지 말아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정말 잘해요. 우리 최창지 장로는 음영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어디 있지? 음영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음영위원장처럼 그냥 하고 계속해. 우리 장영희 장로 석이 마르고 닳도록 해. 그냥 아주 당의 석이 그냥 아주 자꾸 바뀌면 안 돼. 죽거나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혈루증하는 여인. 그래서 그녀는 본문 4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손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부딪히시는데 누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만진 거야. 내 몸에서 그녀가 내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능력이 나간 거야. 내 능력을 빼앗은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자초지정을 전부 주님에게 오늘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마을의 어른이고 장로였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디를 가서라도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지금까지 어떤 병이 나았다는 그런 증거 여기 성경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남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정말 포위하듯이 이렇게 주님을 감쌀 때 그걸 뚫고 나가서 12년 동안 피를 흘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돌아가야 돼요.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닦아 놓으신 그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작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위도 목사고요. 제가 사위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입니다. 은퇴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이 성경을 사위 하나 주고 아들한테 하나 주려고 제가 목회한 모든 노하우를 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구약에 이제 다니엘서까지 들어갑니다. 그거 제가 유산으로 제가 주려고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오늘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도 한 여인은 살았지만은 죽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12년을 피를 흘리고 살았기에 힘도 없고 기력도 없었지만은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마지막에 기력을 탁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뒤로 가서 예수님의 뒤에 있는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주님께로 오늘 접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딸의 죽음을 알고도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비웃어도 회당장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 옷자락을 만졌고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았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제5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제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른 거는 다 이해하는데 저는 로마서 제5장 6절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은 거예요. 연약할 때도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구원받고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평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연을 최고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를 도와준 사람도 있겠지만은 돕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쳐든지 다리 몽댕이 뿌려든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고통을 주든 그 사람 평안하게 하옵소서. 왜요? 그 사람 다치는 거 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지는 거 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망가지는 거 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렇다면은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제5장 9절을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 영국 북한 대사 태영호, 그의 할아버지가 김일성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같은 세대에 있었는 사람, 북한에서는 성걸이죠.
탈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넘어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개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찬양대도 있고 교인도 있고 헌금도 하고 모든 교인을 다 있어요. 누가 그 교회를 갑니까? 평양에서 제일 그래도 뭔가 김일성의 사상을 아주 그냥 깊이 가진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다 놓은 거예요. 제법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출석을 해보니까 출석부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출석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김일성의 사상에 오늘 철저하게 물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김일성의 사상에 정말 빨갛게 물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출석을 안 불러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저 예배당 밖에서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공산당 정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 정말 믿음이 생겼냐? 믿음이 있어도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태영호 그분이고 홍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자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거기 가서 교회 다녔느냐? 그리고 목사님 만났느냐? 교회를 다니고 목사 만나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뭐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봉수대 교회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로부터 버림받은 유인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48절에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54절에 죽은 그 아이, 우리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시고 하면서 아이입니다. 달리다곰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 평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처럼 용기를 가지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는 평안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거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은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고통에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통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이 평안을 오늘로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도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해요, 받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 진리를 가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 50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의미가 오늘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지라도 이 두 사람처럼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죠. 예수 우리 왕이야.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족케 하소서. 77년 4월 26일 날 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저 강원도 정선 중앙교회 군에서 제일 큽니다. 그때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할 거 없이 예배드리는 무조건 일장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참 재미없어요. 참 은혜가 없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합니다. 교역자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제가 해야죠. 군대를 갔더니 글쎄 한 달 만에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탈영한다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찬송가 군대 갔더니 거기도 일장 찬송을 하더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눈물이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이지, 복의 근원이지. 야, 저 천사야, 너희들도 찬양해라.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제가 찬송을 하면서 일장 찬송가를 부르면서 모든 찬양 가운데서 그렇게 눈물 터지는 찬송가는 일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오늘로 다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야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오늘 2월 4일 오늘 입춘입니다. 이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꼭 붙잡으시고요. 주님 앞에 나갈 힘도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2018년도 올해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승리합시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해요? 다음 주 명절이더라고요. 예? 많이 갖다 주세요, 그냥. 예? 처분이 잘 돼야 돼요. 개가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12해를 향주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따돌림 당하고 내 딸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비웃어도 당하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이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